주보 보세요.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가비, 연우, 현민, 장로님. 우리 한 절씩 윤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이 모인지라. 한 절씩요. 네, 갑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아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 기록한 대로 번제 그 위에서 드리러 갈세. 그 후에는 항상 누구나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사돈 사람과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아사와 그레스의 임금들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뭇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천을 놓은 뒤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전곡을 불고 서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의 첫 성전에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일꾼으로 크게 합성을 지르니 아멘. 역사 기억납니까? 배웠는데 세계사 기억해요. 한국사는요? 오. 필리핀사도 기억해요. 미국사도 기억해요.
왜 기억하는 거지? 아니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그 국사라고 했는데 한국사를 국사가 필수가 아니었다가 우리 중간에 서울대랑 이게 시키면 그 서울권 좀 중요한 대학 가려면 국사를 꼭 쳤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요? 그 한국사가 한국사 없으면 필수거든요. 맞죠 필수죠. 맞아 맞죠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사 시험을 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여러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공무원을 하는데 왜 한국사를 배워야 되냐? 아니 물론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좋지만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 했는데 엄밀히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왜 배울까요? 뭐 물론 맞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그거보다는 역사는 보통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반복. 물론 그 인물이나 사건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양상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좀 뭐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세워지죠. 사건이 겪습니다. 나라가 결국 어려워져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반복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전 세계의 이 역사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일도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제4차 시대, 물론 SNS,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오면 새로운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살아가는 부분들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왜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배우는 겁니다. 좀 더 해볼까요 한번? 자, 삼국시대. 이거 이제 국사 갑니다. 삼국시대 누가 통일했습니까? 네, 그렇죠. 신라가 통일신라로. 자, 신라가 통일을 한 이유는 뭐죠? 네. 참고로 우리가 당시의 나라면 고구려가 무력으로는 쉽게 말하면 힘으로는 제일 센 나라였습니다. 남나라한테 흑맥을 배워가지고 고구려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있고 좋게 얘기하면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잘 준 거예요. 왜냐면 당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었던 당나라를 힘에 업어서 이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황상벌 전투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신라는 왜 망했습니까? 아니죠. 망했기 때문에 고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신라가 망했습니까? 너 한국 국사 배웠어요? 이거 배웠어요? 생각해봐야 되잖아. 뭐 배웠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신라가 망할 때 뭐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 뭐 있었어요? 자, 신라의 그 뭐죠? 신문제가 뭐죠? 그렇죠. 골품제죠. 골품제. 쉽게 말하면 진골, 성골.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진골이어서 그때 얘기가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해져 있는 이 그 뭐고 이제 그 계급 사회, 지금 우리 인도잖아요. 그처럼 딱 계급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천년이 딱 흘러가잖아요. 안정이 되다 보니까 부패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뭐 발전 나갈 수 있는 상태 안 되죠.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당나라에 계속 압박은 오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부패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반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왕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왕건이라는 인물이 이 신라의 이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고려입니다. 뭐 맞아요. 당신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 빼고 그러니까 나라의 부분 하면 그래서 결국 이 신라는 망했고 고려가 됩니다. 자, 그럼 고려는 잘 나갔죠 처음에. 잘 나가다가 결국 고려도 망합니다. 왜 망하죠? 결국 고려도 부패 때문에 망해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종교 불교나 성리학을 따지지만 결국에 그게 왜 이 나라가 망할 수 없냐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에 유지해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제 시키면 영웅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누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사람. 이세돌이요? 이세돌은 바둑이고 이 사람아. 이성계. 저런. 아휴. 여러분들 그거 안 외워요? 태정태세 그거 문단세. 어? 아 그러니까 원래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뭐. 아 그래요? 우리는 외웠었어요. 이게 선생님들 알려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안 가까운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력과 좀 다른. 어쨌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쭉 발전해서 나아가죠. 근데 결국 조선도 왜 망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 계급 사회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부분, 왜냐면 양반, 무반가의 문반이라는 이 양반들이 모든 걸 다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임진왜란이 왔을 때 쉽게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백성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뢰하겠어요, 왕조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쉽게 말하면 이 당시가 이제는 청인양요, 그러니까 병인양요 이런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배 타고 가가지고 막 대포 쏘니까 이거 뭔 일인가 자기들 하나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흥성대왕궁이 뭡니까? 대원군이 이제 우리는 열지 않는다.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오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정말 정해져 있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딱 그거네. 자, 이렇게 눌림을 당했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표 누굽니까? 유관수 아무죠, 유관수. 임종부의 총통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김구.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 일을 했던, 그래서 상해에다가 그 정부를 세워놓고 이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윤홍기 열사, 안중근 열사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언제 해방당합니까? 엄밀만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러니까 원자폭탄 핵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패했다고 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또 같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몇 년도요? 46년. 1946년 맞아요. 46년. 근데 46년이 아니고 우리가 45년인가요? 45년 8.15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45년에 이게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 이때 이름이 대한민국이었나 처음부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 1948년에 뭐랍니까? 6월 25일 날 북한이 이제 북에서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50년에 이것이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분단되어서 섬이 아닌데 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군사가 많은 이런 부분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 보세요. 영적으로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영적 하나님 구원하시죠.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평안해지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나가다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반복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세웠어요. 뭐 얼만큼 전쟁이 끊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3,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물론 결혼했겠지만 솔로몬도 하친을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3,000명. 10년에 1년에 하루에 한 명 봐야 3년, 10년만 다 봅니다. 오늘 보면 10년 뒤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생각한 나라를 다 지키는 방법이겠죠.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거였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나라를 갈르게 합니다. 그게 우리 다 읽지 못했지만 왕들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중간에 간혹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가끔 히스기야 왕, 8살짜리 막 이런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무너지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사라지게. 그래서 포로로 다 바벨론 끌려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서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선지자인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회복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사장에 보여. 사장 위에 딱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 성전 건축을 하면 이스라엘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 짓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왜 방해하겠어요? 알지 못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방해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과 이익에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영적인 이 비밀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공부도 잘한다 해도 문제가 될 거고요.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빠진다는 거는 그건 정말 비겁한 범위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문찬 연채가 오빠 나 주일날 공부해. 나는 공부 안 시킬 겁니다. 그거는 공부할 이유 가치가 없는 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꾸 핑계 댄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지? 그냥 부모님들이 공부 중요하잖아요. 그냥 공부한다 하면 사람들이 예배 안 해도 돼. 그게 다 핑계입니다. 공부가 중요합니까? 근데요, 랩런트들은요, 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공부요, 평상시 하는 거예요. 우리 현민이 잘하는 거지. 현민이가 공부 평상시 하는 거예요. 현민이는 뭐 주말에 딱 공부 안 합니다. 평상시 수업 열심히 들으면 돼요. 공부는 평상시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에 한다 해도 예배 다 드리면 되잖아요. 뭐 시간이 뭐 그리 놀 거 다 놀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결국은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 빠진 게 아닙니다. 핑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약한 걸 그건 거 아니까. 그러면 전자 공부한다고 누워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까요? 주일날 안 공부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게 뭐 모르냐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예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뭐 어떻게 예배 꼬실 수 있겠죠. 한 번은 와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해줄게.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올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축복인 거예요. 예배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킨다는 의미가 좀 다른.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온다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는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올라가면 얼마나 준비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배 오려면 여러분들 아침에요 우리 9시에 예배 온다. 적어도 8시에 일어나. 적어도 맞죠. 정말 니도 8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와가지고 준비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 어른들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준비해야 되죠. 와가지고 교회도 정리하죠.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왜? 한 번의 예배에 위해서. 왜? 예배가 나를 살리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역사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걸 알면서 불구하고 모르니까 반복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오늘 에스라가 와서 성전 짓기 전에 한 것이 번제입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왜? 성전 건축하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연우 공부해야 맞죠? 시험이잖아요.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저기 멍청이 보여도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more express 하여튼 그 심하다고 그러니까 크다 말이죠. 압박이 크다. 압박이 심하다. 크다. 심하다. 깊다는 뜻이. 그러니까 압박이 커야 왜냐면 아무리 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우는 학교 가면 또 공부해야 돼. 시험 쳐야 된다. 왜? 다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니까. 맞죠?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공부를 좀 하고 뭐 해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배 통해서 주신 힘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 말 뜻은 막 제가 옛날에 잘못 기도했지만 하나님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찍은 것도 맞게 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가 내게 머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목사님 왜 20점 남았냐? 공부 앉아 있었다니까. 근데 공부를 하지만 눈을 보지만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치니까 결국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요 머리가 나쁘다? 아니요. 내가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오늘 결국 에스라 이 통해서 결국은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전 건축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나만 예배 안 드려봤어요. 어디 될까요? 자, 제가 시작합니다. 한나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 일 아니랍니다. 그게 잠식되는 거예요. 잠식. 나도 모르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점점 무너져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미래가 무너져갑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게 10년 지나면 나는 어느새 저 흐르는 강물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떠내려가는 거죠. 세상 물에.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냐면 당장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이 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랩런트들은 예배 한번 안 드려보잖아요. 너무 좋아. 한 달 지났어. 한 달 지났어. 아무 일 없는데. 1년 지났어. 아무 일 없는데요. 10년 지나 보세요. 그 작은 강물이 시냇물이 강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목사님 뭐 한번 예배 안 드리는 거. 그 제가 그 가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금요 예배 자꾸 늦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급하게 온 이유가 뭐 정말 회사 일이 많아서 늦어서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란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도 늦어요.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예배 시간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여러분들 왜 합숙시킵니까? 집이 없었어요? 집이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 우리 혜민이 그 교회 앉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하기 힘들어요. 그 감사히 교회 왔지만 와가지고 그냥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도 맨날 뭐 어디 갔다 오면 다음날 교회 안 와요. 못 가요. 그런 그런 썩어빠진 상태로 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알지 못했지만 이 성전 건축하는데 진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죠. 예배 안 드리게 해도 생기죠. 이스라엘을 죽이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방해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해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걸 버리세요. 여러분들 예배 방해되는 걸 버리세요. 공부도 방해된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상태가 올바라야죠. 저 승리 보세요.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예? 재승이 누굽니까? 승리예요. 승리가 재승경입니까? 결국은요 승리가 성공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성공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합니다. 왜? 그게 쉬운 길이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쉬운 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 버리세요. 아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버리세요. 뭘 위해서요? 예배 위해서. 편하지 괜찮아요. 예배 위해서 버리세요. 예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연우가 집에서 사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교회 자고 있어요. 아멘.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버리세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은 결국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래서 SNS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SNS. 그래서 SNS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절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세요. 오늘 S라는 그걸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요, 날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했잖아요. 짧게 해도 돼요. 짧게 1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시작을 학교 가서든 혹은 뭘 하든 첫 시작에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신 강단 말씀을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날마다 하셔야 돼요. 왜? 날마다 하셔야 하나님 매일매일 회복하시는 거예요. 공예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우리 이제 중고등부, 대학, 우리 또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도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는 수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 여러분은 기간 예배입니다. 이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나 대표기도 이런 순서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공예배는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격식을 차리는 거죠. 공예배는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찾고요. 그 속에 현장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특별한 현장을 가거나 또 특별한 부분에 만남이 있거나 그때는 이 현장을 두고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처음에만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딴 생각과 딴 것에 반응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자꾸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 학업이 되어지는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멘. 좋기 전에 내가 나중에 중국 유학을 갈 수 있는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내가 중국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였다니까. 내가 중국을 뭐 안 한다고 뭐 내가 중국 성경 못하는 거 아니겠지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할 때쯤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께서 장학생 뽑는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 내가 한 게 교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나를 추천해서. 왜냐면 이제 성적은 좋은데 중국을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면접을 갔는데 이제 내가 학과 애들 아니까 10명 뽑는다는데 20몇 명이 왔는데 내가 아는 애들만 잘하는 애들, 내보다 잘하는 애들 10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잖아. 그좀 이거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름 쓴 게 아니니까 교수님이 썼으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지자도 뭐 열심히 해보자 해서 내 나름 열심히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뽑혔다니까요. 10명 뽑기로 하는 게 다 뽑혔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갔던 선배들이 잘해서 이유도 황당해. 그 전에 갔던 선배들 잘해서 다 뽑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장학생이기 때문에
한 사람들 돈을 시키면 학교 학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 사람들 얼마나 돈 드는 건데 이걸 더 뽑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제가 어떻게든 지금 중국어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가가지고 진짜 하여튼 그래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이 보세요. 진짜 갑이 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니까요. 말에 쪄들어가지고 결국 죽어야 돼 인생. 저 PP에 방탱해가지고 써가지고 없어야 돼. 저 영혼이. 가만히 봐 지금 말하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내가 갔어요 배빵. 우리 혜민 봐요. 혜민이는요 히코코모리 될 수 있었어요. 게임페인. 우리 연우는 뭐지? 근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들 한계가 없다 생각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연우는. 근데 그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도록 선택해주는 부모님 만났다. 대단한 은혜예요. 우리 어릴 때요 부모님께 맞아가면서 예배 갔습니다.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 hit하면서요. 부모님 용돈 안 준다고 하면서 협박 당하면서 갔습니다. 교회를. 왜요? 부모님 입장에서 가야 되는. 근데 그게 지금 저에게는 큰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러면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이제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라는 이제 인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짓는. 에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목사님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결국은 성전 짓는 데 일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그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이 성이 도시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중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선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배 우선이. 정말 피곤할 수 있어요. 좀 졸 수 있어요. 저는 예배 와서 조는 건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졸 거면 와서 예배 와서 잘 조세요. 진짜 그것도 잘 생각하지 말고 너무 잘 준비하지 마시고. 약간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던데. 이왕 할 거는 그런 거지. 그래서 예배 우선. 그래서 왜냐면 저는 제가 잘한 게 예배 선택한 거예요. 예배 선택한 거.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요.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들 예배 통해서요 말씀 꼭 보자고요. 말씀. 그래서 오늘 아마 또 메시지 나오겠지만 우리 어른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조금 제가 메시지를 내용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오늘 에스라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그렇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 왜? 여러분들 수준을 알기 때문에. 아니 저건 중에 이게 중요해. 이거 서로 예배 회복. 성경은 예배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학생들 방학이죠. 아유 축하합니다. 자 방학 시작, 훈련 시작. 네, 그 가나의 동부지요. 저는 동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동부지 수련해야죠. 너는 내 시험 있나? 내일 마지막이죠. 화이팅. 그래. 그래요. 네, 방학 때. 그래서 우리 그 어른 주보 보면 훈련 스케줄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차, 2차 합숙 있죠. 리더 수련회 있죠. WIC 있죠. 뭐 제가 알 수 없으면 본부에서 하는 거라서. 네. 하여튼 이거 오늘 당일 때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당일 때
요 2명쯤 리더 수련 신청했거든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하여튼 좀 당에서 조금 기도 좀 해주세요. 어? 아니 그러니까 냈는데 조금 어쨌든 교회에서 조금 원래 좀 리더는 조금 지원해주기 하니까 그걸 할 때 조금 좀 지혜롭게 좀 더 네. 냈으면 돈 더 주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아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뭐 하지 말까요? 어? 그래서 어쨌든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대학 학생들은요 훈련 맞으세요. 빚내서도 훈련 맞으세요. 진짜 이건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응답받았던 포인트 2가지. 저는 대학 때 1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1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아, 저는 미션 훈련도 더 가고요, 뭐 해외도 가고요, 뭐 다 갔습니다. 장로님께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 그게 낫는 거예요. 그게 낫는 거. 그래서 물론 너무 또 막 훈련 받다가 너무 또 막 하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역자 지도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학업이나 이런 거 병행해서.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번에 방학엔 여러분들 좀 집중할 것은 이제 합수 훈련. 여러분들 포인트는 합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2주 동안 좀 아침, 좀 낮에, 점심. 그래서 좀 삶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좀 중간 중간에 좀 해야 될 공부도 또 같이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스케줄 좀 짜세요, 아시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아예 말 스케줄도 좀 짜시고. 그래서 훈련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벌써 또 7월입니다. 네, 이제 이번 한 주 지나면 이제 7월이죠. 7월은 렘넌트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초등부 아마 초등학교 캠프도 아마 이번에 서부 지역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계명대학교 렘넌트들하고 하고 또 초등부 이제 수련회 또 WRC 아마 중고등부는 좀 WRC 중심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 회복해서 이들이 평생의 응답 찾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인이 또 행복한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도 넘치는 렘넌트의 응답받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